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계속 이제 저번 주까지 계시록 말씀 보고서 오늘 이제 창세기 시작을 했죠. 계시록 때에는 결국에는 계속 우리가 뭔가 미래의 예언서 뭔가를 꿰뚫어 보고 미래에 대한 뭔가 계시를 알려고 하고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계시록의 요점을 많이 놓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진짜 계시록에서 중요한 거는 말씀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깨어있는 자는 어떠한 재앙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네, 태훈아. 네. 자, 세혁이도. 자, 저쪽 앉으세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과 첫 장과 이렇게 마지막 장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진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제가 사실은 고민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성경책 보고 하는데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읽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게 결국에 뭐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하고 오직 말씀 따라 오직 기도하는 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세계를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시록이 끝나고 이제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오직 복음만 바라보는 그런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말세 시대에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복이냐? 먼저는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먼저 우리의 내용,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 되는 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기를 원해하죠. 그리고 마치 무언가가 삶이 잘 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보면서 와 저게 응답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육신적인 것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내용을 삶 속에서 풍성히 날마다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앞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죠? 선생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진짜 모든 것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내용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을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세상을 주관자 되신 세상의 이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죠.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어떻게 뭐가 기준이 돼서 구원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고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믿음 가진 자의 삶, 믿음 가진 자의 삶이 뭐냐? 저번 주에 그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요 합세를 해서 대적을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근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진짜 요즘 세상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거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 이 두 개가 진짜 힘을 합쳐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못하도록 끌어내리는데 여러분 진짜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요. 믿는 자는 결국에는 그런데 이기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어떠한 핍박과 미혹과 어려움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자는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믿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 있다 할지라도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주장할 필요도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뭐 양 나오잖아요. 양 그죠? 쿡 찌르면 그냥 이렇게 쭉 가고 사실 그러면 돼요. 말씀 떨어졌다 그냥 여기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강하니까 자꾸만 내 생각이 있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진 자의 삶이 뭐냐? 승리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 예전에 베드로전서 말씀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이 확실함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불로 그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금 보여지는 환경에 문제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결국에는 뭐냐?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진짜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문제 속에서 로마서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리 생각으로 지금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선을 이루지?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8장 37절에 삶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쩌다가 턱걸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진짜 나를 위한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세계복음화라는 믿음,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진짜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내가 붙잡은 언약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상태, 이러한 삶 속에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사실은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보이는 건 아닌데 삶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걸 누가 보냐? 후대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이번에 태훈이가 보는데 혼자서 막 분필 잡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내가 했던 말투를 어쩜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맨날 아뜰에서 하다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도 여기 보세요. 맞죠? 아멘. 이런데 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안 보는 것 같아도 애들이요. 이게 뭔가 다 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삶의 결과 아무것도 없는데 내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삶을 인도받고 있는다. 나는 그 믿음을 보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말세 시대 때에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 망대를 세우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흑암의 이 망대부터 빨리 무너뜨려라 라고 하셨죠. 우리 계시록 17장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음녀와 이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녀는 사실은 세상을 흑암으로 이끄는 강한 나라, 단체, 문화, 흐름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속에 내가 담겨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있어요. 내 내면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따라가요. 이 영적 간음이다라고 목사님 표현하셨죠. 영적 간음. 자꾸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따라가도록 계속 다른 것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뭐냐?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고 얘기하셨죠. 이 두 개가 합세를 해서 대적을 하는데 미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진짜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음녀와 이 짐승, 복음이 아닌 적그리스도와 이 종교적인 건데 적그리스도와 세상적인 것이 합세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가 교회 떠나도록 복음 놓치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 나는 교회 다녀. 네, 맞는데요. 내가 더욱더 복음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다른 게 깔려져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알 수도 있고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언제 드러나냐? 말씀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망대를요 내가요 발견을 했다. 그게 곧 응답의 시간표인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서 멸망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려고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아닌 다른 것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래도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저울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내 삶에 가장 무엇이 우선순위고 내 안에 깊은 곳 무엇이 뿌리내려져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왜 부딪히죠? 난 내 스타일대로 살았어. 근데 그게 상대가 봤을 때 아니래. 근데 어떻게 보면 꼭 내가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살면서 나는 맞다라고 했는데 내 깊은 것 속에 뭔가 뿌리내려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발견하셔서 버리셔야지 이 영적인 이 망대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망대가 뭐냐? 이 망대는 보좌의 능력을 받는 곳이 바로 망대다.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을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진짜로 깨어서요. 이사야서 이 62장 6절부터 12절의 언약의 말씀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는데 이자가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아침과 이 낮과 이 밤에 영적인 스케줄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영적 스케줄. 뭐 못할 때도 있죠. 어제 다들 집에 갔다가 어제 도저히 오늘은 사서 먹어야겠다 해서 그냥 갔어. 쌈밥집을 갔죠. 그래도 몸에 좋은 거 먹자 이래서 쌈밥집을 가서 야 자 조용 쉿. 자 쌈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8시더라고요. 애들을 차에 딱 태우니까 애들도요 그 전에 잤거든요. 한두 시간 전에도 얘 잤는데 바로 골아 떨어지는 그리고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8시에 잤잖아요. 오랜만에 진짜 빨리 육퇴를 해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뭐 했을까요? 잤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잤어.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자도 그죠? 가끔 잘 때도 있죠. 얼마나 피고 육아해보라 그래 얼마나 힘드네. 그런데도 저는 꼭 하나 지키는 건 이 밤에 그리고 낮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요. 그리고 아침에도
잠깐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사실 바쁘니까. 자, 낮에는 언제냐? 이제 아이들 아뜰에서 재워놓으면 저한테 1시부터 한 3시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때 꼭 메시지 하나를 듣고 잠깐 주일 메시지, 강단 말씀 뭐 할지 이제 묵상하고 밤에는 이제 예배드리죠. 깊이 예배를 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1시간을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원래 30분짜리도 1시간 듣게 되더라고. 나는 다시 들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세히 들으려고. 그리고선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게 딱 1시간, 한 2시간 반이 나만의 내가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 없으면은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실은 이게 세워지려고 문제를 한번 주신 적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니까 요게 특히 요거 시간이 되니까 내 영이 살고 육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요 시간을 지키고 자면 그 다음날 피곤하지가 않아. 그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조금 우선순위로 하고 스케줄을 빨리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라.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절대 속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죠?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뭐 문제가 딱 왔다. 문제 왔다. 갈등 온다. 뭔가 위기가 왔다. 이 말씀 따라가기 힘들어요. 진짜 문제 오고 진짜 위기 오면. 근데 제가 막 저번주에 막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자꾸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그래 맞다. 어리석은 자가 되자. 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참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래요.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로 뭐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타 없어지는 것을 자꾸만 쌓지 말라고 하시죠. 그죠? 여러분 짐 엘리엇 아세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선교사예요. 짐 엘리엇. 거기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칼에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그 아내들이 다시 가서 우리가 남편들이 못한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가요. 근데 그 현장이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현장이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 운동을 해서 지금 그 많은 명언들과 그 선교사의 삶이 본받아서 이제 나오죠. 이제 쭉 그 안에서 그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부족이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 이 명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 내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건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타서 불타 없어지는 거 여러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의 삶, 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헌신, 한 영혼을 위한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때렸어. 자,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청지기의 삶,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 여러분 결혼도 사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죠? 아유, 이쁜 내 새끼. 그죠? 그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 아유, 그냥 아우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 엇나가게 된다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위한 진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 물론 부모로서 밥도 줘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어떤 마인드로 키우느냐. 그냥 이쁜 내 새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한 아이가 전도자가 되게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게 많이 달라져요. 교육의 방향이 너무 달라져. 이 아이하고 놀러 가도 똑같이 놀러 가는데 달라요. 다른 마음으로 가요. 이 아이 영어 하나 시켜도요. 영어를 왜 시키는데요? 세계복음 하려고. 근데 내 욕심으로. 근데 그게 진짜요. 한 끗 차이예요. 진짜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세계복음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키우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키우는 것 같은데 달라. 여러분들이 자녀가 전도자로 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에요. 내가 내 새끼 낳았지만 이 아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난 그 사명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샌드백 하나 여기다가 갖다 놔야겠어. 근데 저희도 되게 달라요. 성격이 완전 F, T. F와 T가 만나면 아시죠? 얼마나 다른지. F와 T요. 네. F와 T가 만났어. 근데 이상하게요. 왠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살면 재밌을 것 같아. 이래서 결혼했잖아요. 어쩜 그렇게 다 다르다니까.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도 사실은 사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동역자로 가야 되거든요. 동역자로.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이 남편이기 전에 한 명의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도 보고 남편도 막 이렇게 뭐 이거 안 돼 이런데 나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전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면 이래. 야, 너는 성도들한테 완전 천사다. 나한테 칼 같은데. 성도들한테 천사구만. 아우 막 이래. 오늘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으면 그렇게 좀 나한테 해보래. 예, 맞아요. 저도 회개하고 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사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릴 현장이에요. 그죠? 이 현장에서 다른 것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우리 이 새로운 마음과 결단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시작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게 하셔서 말세 시대 때 그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